그럼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간구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면서 필요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우리는 주로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는 영광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고마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는 사실은 우리가 쉬지 않고 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할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일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서 실수도 잘하고 잘못도 잘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니 회개할 일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우리는 연약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늘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굳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감사,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리고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구하고,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면 기도는 매일 일상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와서 아마 놀란 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당에 탁 들어와서 앉았는데 눈앞에 뭐가 보여요? 70일 특별 새벽기도에. 와, 죽었다. 이게 7일 일주일도 어려운데 70일을 한다.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을 확 하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70일을 특별하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든 감사의 기도든 회개의 기도든 아니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든지 간에 우리는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70일이 아니라 700일, 아니 우리는 평생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설명을 잘 들어보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거니까 이런 부담 갖지 말고 지금은 이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도인 것도 같고, 거기 회개합니다, 뭐 그런 자복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간구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이 회개와 간구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회개와 간구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향한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다. 수일 동안 통곡하면서 입에 밥 한 술 넘기지 못했다, 금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전해 들은 이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때의 상황은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이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거기에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이 운동을 벌이면서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아간 지
또 70년쯤이 지났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 그렇게 그 포로에서 다시 바벨론에서 유대로 다시 돌아간 그 1차 귀환 뒤에 한 70년쯤 뒤에 지금 사건이니까 여러분 70년 지났으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성전도 짓고 70년쯤 지났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를 세운 지가 70년쯤 되는데 뭐 우리가 70년 전에 그때와 지금 상황을 비교해 보면 나라가 지금 든든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70년 세월 지나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돌아간 그 유다 사람들이 매일 핍박을 당하네. 능욕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런 모욕입니다. 너희들은 다 망해서 종으로 끌려간 주제에 어디 돌아와서 무슨 성전을 짓니, 성을 재건하니, 나라를 다시 세우니 어디서 그따위 말을 하냐? 썩 꺼져라. 비웃고 조롱하고 아무 힘이 없는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능욕하는 거죠. 조금 거기서 살려고 뭔가를 좀 만들어 놓으면 빼앗아가 버립니다. 집이나 좀 짓고 성벽이라도 조금 쌓아 놓으면 금세 와서 허물어 버립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돌아왔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버려진 채로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악행과 약탈로 인해서 거기 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될 이 사람들이 수치와 모욕과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는 웁니다. 수일 동안 울었다. 통곡했다. 금식했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뭡니까?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그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산궁에 있습니다.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페르시아 왕의 이 황제의 여름 별궁인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멋진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지금 이 느헤미야가 왜 와 있습니까? 왕궁의 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한 2세대쯤 뒤의 사람이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가지고 거기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서 술관이 되었다. 왕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왕의 음식 그 가운데서 특별히 즐겨 마시는 술을 따라 올리는 그런 술관원이라고 하는 그런 관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한 생활이죠. 걱정할 게 없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수천리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아마 이 수산궁과 예루살렘은 한 1000km 이상이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멀리 있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통곡하고 이렇게 슬퍼할까?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참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쩌면 느헤미야는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었는데 왜? 거기가 우리 신앙의 본향이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마음이 온통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예루살렘이 염려되고 왕궁에 나와서 왕의 술잔을 따르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중에도 마음이 거기에 쓰이고 신경에 쓰여서 심지어는 왕 앞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기슬러월과 이 니산월은 한 4개월 정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넉 달 동안 지금 마음에 지금 괴로움이 차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 공무를 집행하는 중에도 여러분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린다는 것은요. 술이란 것은 왕이 아주 기분 좋고 또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라 올리는 건데 그러려면 술을 따르는 사람의 얼굴이 표정이 밝아야 되고 또 아주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왕이 안심하고 술을 먹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는 술을 통해서 왕을 독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수를 따르는 관원들의 얼굴 표정에 대해서 이 왕들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 뭐 꿍꿍이가 있다 이러면 얼굴 표정이 벌써 굳어지거나 얼굴에 뭔가 어두운 그런 그늘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왕은 당장 의심을 하고 저 수를 따르는 관은 표정이 이상하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당장 목이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크게 두려워했다. 너 지금 얼굴이 평상시하고 다른데 너 왜 그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뭔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크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3절에 2장 3절입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간 그 사람들 벌써 70년쯤 세월이 지났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조금 회복해 보려고 재건하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서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그래서 성문이 다 불타버렸답니다. 성벽이 다 무너졌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게 괴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지.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마음이 쓰입니다. 사랑하면 내 마음과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내가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거기 살고 있는 내 동족이 이방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으니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돼 있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돼 있고, 나라를 사랑하면 눈물로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돼 있고, 사랑하면 기도하는 거지. 둘째로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빛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통곡한 이유는 단순히 예루살렘이 자기 조국이어서 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거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1장 9절에 보니까 거기 예루살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자주 쓰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보면 성경 앱이 있는데요. 거기 찾아보기, 검색하기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구절들 한번 찾아 검색을 해보면요. 거기에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택하셨어요. 뭐하러 택하셨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두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가운데 성전이 있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세상에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알게 하냐?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복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잘 살고 정말 세상과 다르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하나님이 확 보여주신 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언제죠? 다윗 왕 시대고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의 그 영화를 듣고 멀리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의 왕이죠. 참, 요즘으로 말하면 되게 아프리카쯤 되겠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까지 솔로몬의 영광을 보려고 왔는데 와서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기 세우신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읍에서 다윗의 등불을 항상 켜두시겠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고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려서 이 나라가 정말 멋지고 흥황하는 모습을 온 세상에 빛처럼 환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빛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여러분,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조,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진리의 빛을 잃어서 혼통 캄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도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죄악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거기에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셔서는 잘 살고 번성하고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야, 하나님을 섬기면 잘 사는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른 길이구나 하는 것을 보아할 수 있도록 캄캄한 곳에 빛처럼 등불처럼 세운 것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아는 빛으로 보고 오라고 빛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빛으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해서 여러분, 그 땅에서 모압을 따라갑니다. 암몬을 닮아갑니다. 애굽과 함께 죄를 짓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빛이 꺼진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라고 높이 우뚝 세워 놓았는데 그 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던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멋지게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거기서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그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멋지게 빛처럼, 그렇게 빛을 발하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니까 어때요? 70년 세월을 지났는데도 여전히 황폐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이 짓밟히고 있고 이방인들에게 능욕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도무지 그 빛이 다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답답한 현실에서 하나님, 저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세상의 빛이 다시 회복이 될 건데 저 예루살렘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기도했습니까?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분, 그 등불 같지 않은 그 불을 꺼뜨려 버리시고 그 등불을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을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 인식입니다. 분명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력한 정복자라고 할지라도 주권을 가리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유다 나라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유대가 망한 것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 인식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게 세계적인 정복자입니다. 이게 대단한 정복 국가를 이룬 사람이에요.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느부갓네살은요 4살짜리에 불과합니다. 느부갓네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간 4살이라 하더라고요. 간 4살. 느부갓네살. 이해 못하시면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어디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성경 퀴즈 하는데요. 느부갓네살 몇 살입니까? 4살이라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더니 간 4살이라고 4살이라 하더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시면 4살짜리하고 똑같다. 그것도 말이 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뒤에 파사, 이 페르시아 왕국이 지금 이제 들어서 있는데 그 나라의 절대 군주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가 모시는 왕이에요. 이 왕의 말 한마디면 예루살렘 재건, 거기에 필요한 사람, 물자, 모든 것 다 동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왕 앞에 가서 지금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넉 달 동안이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닥사스다 왕이 아무리 절대 군주고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그래야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 왕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먼저다. 그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려 넉 달 동안이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 여러분 자녀 손들의 주권, 우리 가정과 산업과 일터의 주권, 우리 교회의 주권,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을 하늘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의 회복을 원한다면 풀어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허락을 얻어도 먼저 주권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먼저 허락을 얻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의 그 모든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풀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어린 자손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마산 동강교회와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하는 현실들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140여 년 전 이 땅이 캄캄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알았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알았던 때가 있습니까?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알았던 때가 있습니까?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살아온 캄캄한 이 땅에 1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의 빛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14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 말하면 세상은 그것에 동의할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볼 수 있을 줄로 알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을 보고만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라고 등경 위에 등불로 교회를 우뚝 세워주셨는데 복음과 진리보다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갈등, 이것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소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출입하고 또 성도들을 함께 살면서 겪어본 사람들이 교회도 알고 보니 세상과 똑같이 깜깜하구나, 빛이 없구나, 이런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인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뭔가 내가 기대하고 사귀어 봤는데 살고 보니까 역시 다를 바가 없구나, 여러분, 이런 어떤 실망감과 탄식을 세상에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2년이 지나면서 교회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를 보니까 우리가 차마 말 못하고 있는 교회의 초라한 현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구원의 복음을 여전히 가진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바르게 행복하게 보람되게 살아갈 참 진리, 성경의 진리는 여전히 교회가 가지고 있고, 절망하는 세상의 희망이 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 주신 이 빛을 다시 환하게 비추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빛을 다시 보고 생명을 얻고 인생의 행복을 찾고 희망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진리의 빛, 희망의 빛을 다시 세상에 환하게 비춰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이 우리 교회에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대 그 가사처럼, 찬양 가사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오라고 하는 이 새해의 구원은 오직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느헤미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여러분 우리 고신교단이 설립된 지 70주년입니다. 7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해방된 이 땅이 왜 잘 살지 못할까? 여러분, 해방되고 난 이후에 1945년부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5년 동안 이 땅이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좌파 우파 이렇게 싸우는 것은 이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그때 역사와 기록을 보면요, 그야말로 서로를 향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라서서 서로 좌파 우파 여러분 좌익 우익 하면서 서로 죽이고 온갖 이 혼란, 이게 도대체 해방된 이 조국이 왜 이럴까? 이것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 앞에 무릎을 꿇었던 비겁한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거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모일 때마다 울면서 마룻바닥을 적셔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교회를 우는 집이라고 불렀대요. 우는 집. 오히면 사람들이 저 안에서 울고 통곡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저기만 가면 운다고, 저 집 우는 집이라고. 그 울음이 뭡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참혹함이 이 땅을 휩쓸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정통을 이어받은 것이 우리 고신교회인데요. 지금 그럼 우리는 뭘 할 거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2년 동안의 이 코로나의 현실. 우리가 지금 정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회, 문화, 경제, 이 모든 현실을 보면 답답하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앞에 두고 하나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작년 9월에 71회 우리 총회가 마치면서 새해 들변 70주년이 되니까 우리 고신교회가 연초에 부활절까지 7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시다. 총회적으로 결의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곧 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동참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했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이 70일 동안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이 70일 동안에 하루라도, 하루 새벽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나와서 이 나라와 교회 회복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그렇게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이라면 낮 시간에 그날 새벽기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그것을 보고 듣고라도 말씀 듣고 회개하자.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이 7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인데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낮에라도 그 유튜브를 보면서 혼자라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만큼 한 번의 기도라도, 한 사람의 기도라도 이 기도에 더 보태자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절실하고 필요한데, 느헤미야만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넉 달 동안을 기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이 땅과 이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오랫동안 여기 붙여놓았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보자는 것입니다. 단 하루라도. 여러분, 기도가 회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총회장님 말씀 들어있는 그 영상을 기도의 홍보에 대한 영상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신교회 70주년 70일 특별 새벽기도.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고신교회가 창립 70년을 맞이했습니다. 2월 7일부터 4월 17일인 부활절까지 70일 동안 전국의 2,300여 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우리는 기대합니다. 회개, 말씀을 따라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합니다. 회복, 하나님과 먼저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전진,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새롭게 헌신합니다. 70년 전에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당했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분명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위기와 혼돈을 겪었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것은 거대한 제국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이었습니다.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외쳤던 이사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70일은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전국을 생각하면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회복됩니다. 다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됩니다. 오신 총회, 70주년, 70일 새벽 기도에 모두 참여합시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의 참여 방법을 안내합니다. 하나,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한 번이라도 참여하시는 분도 등록합니다. 둘, 등록비는 1인당 만원, 2인 이상 가족은 수에 상관없이 한 가족당 2만원입니다. 셋, 등록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배부하는 교재를 받습니다. 교재 안에는 그날의 성경 본문과 찬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70일 새벽 기도 참여 스티커를 교재와 게시판에 붙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회에 오셔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은 전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합시다. 기도회 중에 응답을 경험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 성도들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보신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가 회복을 가져다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교회를 다시 세상의 빛으로 빛나게 해 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다 같이 동참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기도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